교회 여러분, 중국의 고대 사상가 중에 최근에 주목받는 사람 중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중은 사실 공자나 맹자나 노자와 같은 이들처럼 이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많은 사상가 중에 최근에 이 관중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다른 리더들은 이 나라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넉넉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던 반면에,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성공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리더가 되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재상,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관중을 성공한 지도자로 만들었을까요? 유익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무익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가 되는 것들을 바꾸어내는 그가 가졌던 어떤 실용의 정신이 관중을 성공적인 리더로 이끌었고, 또한 그가 이끌었던 제 나라를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또 강력한 국가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현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학자들 중에는 실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분이나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삶을 바꾸고 유익한 것들을 창출해내는 지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익이냐 무익이냐, 이것은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이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성숙함으로 이끌어가는 데에도 중요한 잣대가 되어주는 그런 단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빛과 소금 같은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유익이냐 무익이냐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의 삶이 참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가 아주 무익한 존재로부터 변화되어서 유익한 존재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네시모는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가 살았던 삶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아주 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단순히 무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무익하고 해로운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익한 인생에서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무익했던 그의 인생을 바꾸어 유익한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까? 보통 이 삶이란 것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잘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불평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박히게 되면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원망이 들어가면 원망하는 삶, 또 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그것을 틀어진 것을 바로잡고자 해도 그거 참 바로잡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 틀어진 마음을 바로잡고 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네시모가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케이스는 그 재물이 생겨서 그 삶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가 생기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어떤 그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삶이 바뀐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 에베소에 그 사람이 도망갔는데 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서 그 삶이 바뀌게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서부터 변화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한 풍성장수가 공원에서 아이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풍선에다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날렸대요. 그러니까 풍선이 막 하늘로 날아가니까 아이들이 막 모이잖아요. 빨간색 풍선도 띄우고 파란색 풍선도 띄우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 데려다가 풍선 사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풍선도 팔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파는데 이 공원 한쪽 구석에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 이 흑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풍선 장수가 그 아이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풍선 장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뭔지를 이 풍선 장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럼 검정색 풍선도 날 수 있지. 풍선이 나는 것은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검정색 풍선에다가 가스를 넣어서 검정색 풍선을 공원에다 많이 띄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선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진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오네시모는 노예된 그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남들과 다른 못난 존재인가? 그는 그 자신의 운명과 조건을 늘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환경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고 잘 안 바뀐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바뀌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바뀌지 않아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중에 우리 삶이 하나씩 우리 말도 생각도 안목도 바뀌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 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이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그가 예수님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한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섬길 줄 아는 예수님의 그 마음, 섬김의 마음을 배우고 섬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유익한 존재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소유가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격려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감사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능력이 많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능력이 많아도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정말 반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만을 구하면 그게 무슨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의 필요를 살펴서 돌보고 나 자신을 내어서 희생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대리 만족을 위한 도구로 자녀를 대하면 거기에는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언제나 꼭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익한 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익한 교인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럼 무익한 교인이 됩니다. 냉정한 눈으로 평가는 잘 내리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베풀어 줄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눈물 흘린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줄 줄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이고 변화돼야 될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네시모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찬스가 탁 찾아오니까 주인의 재물을 싹 챙겨서 그가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그가 헌신적으로 돕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가 무익한 사람에서 점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하게 사랑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섬김을 배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아주 헌신적인 사랑과 순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도망자요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정말 아주 전포적인 사랑으로 받아줬습니다. 오네시모는 사실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제가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다고 이쪽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기치고 내려온 사람이래.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사람이 반갑겠어요? 절대 안 반갑죠. 근데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온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오네시모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납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는 내가 감옥에서 나온 자녀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고 너는 내 신복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보내거든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변제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 회심한 다음에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에 또 빌레몬도 이 오네시모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당대에 노예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잡히거나 그러면 뭐 재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원망도 정죄도 책망도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로 오네시모를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의 변화를 믿어주고 격려해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어서 그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만일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귀한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빌레몬서라는 이 짧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한 무익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던 오네시모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감독이 되어서 그 교회를 아주 헌신적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교회를 이끌었던지 후대의 감독이 된 사람들이 이 감독이 되면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을 오네시모라고 불러달라고 오네시모의 이름을 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헌신적인 감독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4세기에만 두 사람의 감독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는 아주 귀한 은혜의 순환 그리고 사랑의 선순환, 이게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 사도 바울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빌레몬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오네시모에까지 흘러가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이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바꾸어가는 그런 귀한 이야기가 여기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격려, 작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만들어주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이게 그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귀국 독창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공연 시간에 이 사람이 딱 맞춰서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긴급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신인 가수를 데려다가 이제 그 빈 시간을 이렇게 채우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인 가수가 나와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무슨 뭐 저런 사람 데려왔냐 막 불평이 나오고 노래가 다 마쳤는데 뭐 반응이 너무 싸늘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대 아래쪽에 있던 한 꼬마가 아빠 최고예요, 이 소리를 확 지른 거예요. 아빠 진짜 멋있어요, 아빠 최고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신인 가수가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면서 아이를 보고 싹 웃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카메라 그 사람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큰 화면에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막 쳐주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도 나와서 그 신인 가수를 막 격려하게 주게 되었어요. 이 아들이 외친 한마디가 시리에 빠질 뻔한 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아들의 외친 한마디가 시리에 빠질 뻔했던 그 파바로티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사랑과 격려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찾아내는
그런 귀중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다 하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했지만 오해도 받고, 주님 뜻대로 했지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때마다 격려의 박수를 해주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너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세상에 좀 나누어 주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정말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귀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